변증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과 깨달음의 관계를 공부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원리를 먼저 잘 다져야 현장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과 지식이 어떤 관계인지 살폈지요. 백문이 불여일견. 지식에는 직접 봐서 아는 지식이 있고 들어서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따르면 창조나 구원 같은 우리 신앙의 내용은 직접적 지식이 될 수 없다 했지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경험적 지식을 갖거나 신학을 수학처럼 아주 엄밀하게 만들어서 이성적 지식을 가져보려 한 시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신앙 지식은 내용상 확실성은 약해도 그 지식이 원천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보다 확실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어 믿음이 무엇인지도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지식을 초월한다,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 기적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지식과 반대되는 것이라 그랬죠. 신앙이 이렇게 지식을 초월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대상을 믿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는 대로 플라톤이 말한 에피스테모보다 더 확실한 지식이라 그랬죠. 그런 신앙을 불신자에게 잘 변증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 자신이 믿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세 가지 방법을 먼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방법, 곧 비지오 데이라는 방법이었지요. 이런 신비주의 전통은 오늘까지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는 것도 그런 사상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사는 다릅니다만 영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일단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Be thou my vision 그랬는데 여기서 비전은 꿈, 계획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말합니다.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내 마음의 주님. 주님만 계시면 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천년 전에 작사한 원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내 묵상, 경험적 묵상입니다. 묵상이 되어달라는 내용, 또 꿈에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도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지식을 가져보는 것이었지요. 문제는 성경 없이 자연만 관찰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답은 로마서 1장에 담겨 있는데 그 본문은 나중에 신존재 증명을 다룰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학이 혹 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수학처럼 엄밀한 앞뒤 쫙 맞는 그런 논리성을 갖추어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부 안 쉽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나 자연신학을 추구하는 일은 극소수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성공 가능성도 극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세 번째 방법, 곧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이었죠. 성경 지식은 누군가를 통해 전달된 간접 지식이라서 내용상의 확실성은 못 가지지만 그걸 주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천의 측면에서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지식은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식이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이 획득한 지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지. 처음 두 방법이 플라톤의 구분에 적응하려고 한 반면 이 세 번째 방법은 그걸 뛰어넘으려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원천이 하나님이니까 가장 확실하다 하고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학자들, 또 일반 그리스도인도 모두 사람입니다. 이성을 갖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장 확실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머리로 조금이라도 깨달아 보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냥 믿어도 되지요. 그렇지만 믿은 그걸 이해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간접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식이 되지요. 그러면 내가 믿는 내용이 원천 면에서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기준에 맞추어서도 더 확실한 지식, 더 우월한 지식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금상첨화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플라톤은 쫓겨난 게 아니라 여전히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플라톤도 또 중국의 명언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중요한 특성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 깨닫고 싶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믿은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 본성은 사실 변증을 위해서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내용 가운데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한 일이 변증의 세 번째 과제라 했지요. 신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나도 답답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변증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은 내용을 이해해서 지식의 수준으로 높여보려고 한 옛 사람들의 노력은 오늘 우리의 변증에도 큰 뜻을 갖습니다. 내가 믿은 내용을 머리로도 이해해 보겠다 한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전통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남에게도 전하겠다는 변증적 자세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교회사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는 신앙을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전통하고 신앙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전통, 이 두 개가 늘 공존해 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 반대 입장부터 먼저 잠깐 보면은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 머리로 이해하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 신앙과 지식은 이 모순 관계에 있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유명한 문구, 그걸 남긴 분인데, 예루살렘은 신앙을 대표하고 아테네는 철학을, 이성을 대표합니다. 이 둘이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둘 가운데는 신앙이 단연 으뜸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오류투성이인 반면 성경은 하나님 주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장을 줄여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말이지. 테르툴리아누스의 문장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난 부끄럽지 않다. 왜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 왜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묻히셨고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다. 왜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전부 사람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면 그냥 알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지식도 될 수 없고 그냥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잘 맞습니다. 첫 시간에 보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 구원은 세상의 철학이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철학이 추구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 지혜의 반대인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뿐이 아니죠. 삼위일체, 성육신, 이런 핵심 교리도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철학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 지혜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복음을 세상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말이 안 된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테르툴리아누스가 옳다면 우리는 세상 학문 전혀 배울 필요가 없겠지요. 이 변증 성경 공부도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2주 전에 본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다르겠지만 지혜에 어린 아이와 어른이 따로 있다면 그만큼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다 그런 말이겠지요.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 진리를 더 많이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본 거지요.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식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그랬죠? 지식을 초월한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이해하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모순이라고 해서 이해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교리나 우리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라는 교리, 이 역시 나름대로 조리 있게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니까 어떤 게 정통이고 어떤 게 이단인지 판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것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믿는 행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합리한 것들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무 문제 없이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조화되지 않는 것을 믿는 행위 역시 얼마든지 합리적일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다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우리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믿는 우리도 다 이해 못하지요. 하지만 복음이 전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비합리적인 것도 표현은 할 수 있고 설명도 가능합니다. 비합리적이라는 판단 역시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판단이지요. 사실 테르툴리아누스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 본인이 철학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테르툴리아누스와 반대로 신앙의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한 전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쪽도 테르툴리아누스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믿는, 신앙하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 대표적인 인물은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내건 표현은 깨닫기 위해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신앙이 우선 낫지요.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일단 믿으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 강조합니다. 믿음은 이해의 밑받침, 토대고 이해는 그 믿음 위에 주어지는 믿음의 보상 또는 성취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어야 깨닫는다. 이 선언은 서양 지성사 아주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철학이 또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종교도 신앙도 철학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테르툴리아누스처럼 신앙은 철학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철학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전통적인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지. 자, 그러면 이 입장은 성경적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거지요. 성경적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입장의 근거라며 제시한 구절은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유다 왕 아하스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무서워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걱정할 것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든든히 설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옛 라틴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리라. 이해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백한 오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잘못 번역된 성경 구절에 근거해 이 입장을 만든 셈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구절도 몇 개 언급합니다만 그것들도 자기 입장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어느 신학자는 보다 못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렇게 또 해명을 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믿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다 나오고 언뜻 보면 믿어야 안다. 뭐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알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그게 믿음이다. 즉 창조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박사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구절을 몰랐겠습니까? 믿어야 이해한다 뭐 그런 뜻이었다면 아마 이 구절을 얼른 간판으로 내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입장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근거로 내놓은 성경 구절은 틀렸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는 아주 잘 맞습니다. 근거 구절을 안 내어놓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습니다.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의 이성이 고장이 났습니다. 생각하는 회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었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주셔야 인간의 이성이 치유가 되고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서 영의 눈이 열려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참된 깨달음의 조건이 맞습니다. 안 믿으면 이해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수백 년 뒤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이은 철학자 겸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안셀무스, 요즘 줄여서 안셈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안셈도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믿어야 된다는 그 조건보다는 믿은 다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은 내용을 이성으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셈이 내건 표현은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곧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영어로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런데 영어권에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안셈의 책은 주로 자기가 믿은 것에 대해 그것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쿠르데우스 호모, 하나님이 왜 사람이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성육신의 필요성을 설명한 책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인 추론만 갖고 설명한 책입니다. 또 유명한 하나는 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프로슬로기온에 나오는 소위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믿고 난 다음 잘 성찰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해 믿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안쌤이 이해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 믿으면 이해 못한다는 입장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두 입장이 갈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고 복음을 변증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처럼 복음은 불합리하고 이성과 조화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변증도 못하겠지요. 그냥 닥치고 믿으라. 그래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믿음이 이해 조건이라 해도 설명해 주기 전에 일단 먼저 믿으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안쌤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본 입장에서는 믿어야 이해하니까 신앙이 앞서지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이 앞선다는 말도 합니다. 뭐 신앙과 이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도 앞서고 이성도 앞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신앙이 앞서는 거 맞지요. 그렇지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려면 적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성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으라 하니까 예수가 누군데 묻습니다. 설명해도 납득을 못할 거니까 일단 믿어. 그러면 알게 돼. 뭐 그래야 됩니까? 그런 식이라면 테르툴리아누스하고 큰 차이가 없겠지요. 믿으라 말하기 전에 일단 말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변증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인 내용이 상대를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르툴리아누스 입장에서도 변증은 필요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처음 믿을 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믿어버렸겠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믿지요. 그렇게 믿은 다음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구나. 이해하려 말고 그냥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지식이 신앙을 줄 수 있느냐 따지면서 변증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전도도 신앙 못 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도도 변증도 다 상대가 믿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최대한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지요. 변증학은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안쌤의 입장처럼 믿는 것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이겠지요.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려주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문구를 생각해 보시라 한 뜻은 이 말에 우리의 책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신앙의 집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이 생각이라는 점에서 주파수가 통합니다. 먼저 믿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생각만 하는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믿는 것을 이해한다 그랬는데 이해는 간단히 말하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 읽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 지대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합니다. 반말로 물으니까 반말로 대답을 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히브리어 문장의 뜻은 알았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절인 줄 몰랐다가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보았던 시편 간구 기억하십니까?
시편 119편 18절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 그 문자적인 뜻 자체는 거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나 사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지. 말씀을 깨닫는 일은 언제나 짜릿한 경험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은 지식을 포함하면서 또 초월한다 그랬지요.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셈을 따라가면서도 테르툴리아누스를 늘 잊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도 번역이 안 좋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감각이 탁월한 분 같다 이런 말처럼 보이지요.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는 사람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아직도 플라톤의 이 구분을 극복 못하고 신학을 완벽한 이해, 곧 이 지식으로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머무르면 안 되고 철학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지. 독일의 철학자 헤겔도 기독교가 신앙으로는, 종교로는 완벽하지만 여전히 종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철학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피조물이고 죄에 빠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식의 오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에는 달라지겠지요.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 오면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본성에 참여하는 영광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피조물의 한계, 죄인의 한계를 늘 마음에 두고 더욱 깊은 깨달음과 보다 철저한 순종을 위해 노력할 뿐이지요. 자, 그러면 믿음 바를 깨달아 보려고 한 이 전통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셈은 정말 진지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믿은 것을 깨달아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주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뿐 아니라 안셈의 저서도 보면요, 다 기도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주께 간절히 구하며 노력한 그 열매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에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런 몸부림, 그런 애타는 간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닫는다도 시원하고 그걸 이웃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보람도 넘치겠지요. 우리 선배들에게 두 번째로 배울 점은 시대에 맞는 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셈은 똑같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두 사람이 생각한 이해는 조금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는 플라톤 철학이 주도하고 있어서 기독교 복음을 플라톤 철학의 틀에 맞게 그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이해지요. 사실 이 플라톤 철학 덕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단 마니기오를 벗어나서 참 기독교 신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멋진 접촉점 역할을 한 거지요. 안셈도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이해를 추구했지만 안셈이 추구한 이해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안셈은 플라톤 철학이 아니고 논리적 일관성,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내용을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이 있고
논리를 사용하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으면 깨닫는 나도 기쁘겠지만 불신자에게 설명하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떤 변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믿는 내용은 영원 불변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하고 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시대의 특징은 아무래도 과학주의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사고와 조화되는 변증이 필요하겠지요. 과학이 절대 옳다는 말 아닙니다. 플라톤 철학도 옳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신뢰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효과적인 변증을 하자는 말이지요. 또 사상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우리 변증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더불어 시대도 알아야 됩니다. 과학도 또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중에 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우리 선배들은 일을 참 잘했거든요.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해서 후손들에게 유익을 끼칠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변증의 실제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변증과 사도행전 17장 16에서 34절에 나오는 바울의 변증입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는데 특히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왜 끝까지 돈을 내려고 했는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고 사도행전에서는 17장 28절에 두 번 나오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